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있으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2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절구에 이렇게 보통 곡식을 넣고 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절구에 들어가 있는 곡식 알들은 껍질은 벗겨지고 속살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리 절구에 넣고 이렇게 찧어도 그 돌방망이로 이렇게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운 권면을 옆에서 주어도 잘 듣지 못하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미련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참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누군가가 지혜의 말을 전해줄 때에 잘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의 미련함과 같이 또 우리에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또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우쭐거리면서 남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 우리의 마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 중에 마음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은 얼마나 마음이 큰지 심지어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또 어떤 사람보다도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회만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당신이 고난받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인가요?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말씀에서 보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되신 이후에 또 한 번 당신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긴 한데 고난받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아들을 만도 한데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1절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다른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그 본문, 병행 본문에 보면 그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뭘로 다투고 있었느냐면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는 메시아다. 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누가 큰가?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크다는 것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이 미련하다는 것과 동시에 인간이 참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렇게 거듭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큰 자, 누가 큰 자가 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로지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자기를 낮추는 낮추는 사람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천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이 예수님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당시는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다빈이나 하빈이나 우빈이나 뭐 솔이나 유리처럼 그렇게 존중받고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 1세기의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이 어린아이들이 그 계수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존재감이 없고 사회적인 존재감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였느냐면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어린아이 같이 자기 존재감이 없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돈이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좀 힘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돈을 가지든지 힘을 가지든지 지식을 가지든지 뭔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방금 본 것처럼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하듯이
힘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와 지식을 추구해서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려고 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결단코 never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상에서처럼 막 이 자기 힘을 이렇게 가지고 그 힘으로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어떤 뽐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볼 때 오히려 힘 없고 존재감 없고 사회적 약자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참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감 없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자신을 세상에서 이렇게 그 강함을 드러내시고 군림하시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림하시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강함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이 시대의 중심 로마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에 오시고 또 그런 어떤 이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이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그렇게 사시고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낮아지시고 존재감 없이 그렇게 섬기시다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느냐 하면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또 섬기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높은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낮아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감을 없애려고 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세상 방식하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세상 방식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첫째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삶을,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자기의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 과시하지 않고 낮아지는 삶을 사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참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추종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이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또 별 볼 일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 소자 하나, 어린 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서 그런 그 존재를 비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백성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어떤 부분에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처럼 사는 길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영혼 하나라도, 작은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우리 눈에 작게 보이는 거죠. 주님은 아니시지만 작게 보이는 이 교회 몸담고, 그렇게 몸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내 일처럼 여기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아이들을 또 섬기고 또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러는 일들이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 하나를 이렇게 영접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여겨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개척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볼 수 있기를, 영광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정말 이 주님 맡기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면,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공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당하게 우리가 핍박받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 못지않게 우리 교회가 참 사람들을 많이 소자들을 실족해 하는,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실족해가지고 낙심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 6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을, 우리 실족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영접하면서 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